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8장 44절까지 했네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 59절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 5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159페이지.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몇 하나님이 있어요? 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한 하나님이 몇 분의 인격체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세 분의 인격체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성령. 그래서 세 분의 인격체가 세 분이서 합해서 한 하나님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하나의 하나님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합쳐서 말하자면 트랜스포머 같은 거, 로봇 같은 거 세 개가 합쳐서 하나의 로봇을 만들잖아요. 근데 세 개가 흩어지면 각각 무슨 기능을 하고 있잖아. 똑같은 거야. 그렇죠? 각각 또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몇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딱 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인격적으로는 세 인격체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또 성령님도 계시고. 그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셋이 합쳐져서 하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그때 내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모든 만물, 우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물질은 가로, 세로, 높이가 돼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가로, 세로, 높이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상을 만들고 이 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로 하나, 세로 하나, 높이 하나, 이게 각각 하나님의 인격체가 돼가지고 하나의 일체가 돼서 하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세 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삼위일체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을 입어서 마리아 몸에서 잉태를 해가지고 10개월 동안 계시다가 응애하고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야. 언제 오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남편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없었어요. 결혼 안 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어떻게 아기가 나와? 이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해요? 가능 안 하죠. 인간은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서 뱃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태가 이루어져가지고 그 안에서 아기가 자라게끔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몸에다가 씨앗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아기가 자라나게끔 해서 정상적으로 똑같이 아기가 잉태돼서 자라나서 10개월 후에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 그 당시는 이제 유대인이라고 했죠.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아기로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국적은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엄마 이름은 마리아예요. 그 엄마가 나중에 누구랑 결혼을 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는 요셉의 씨를 받진 않았고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태어나셔서 30살 동안 그냥 몫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굉장히 어렵게 자라셨어요. 30살 동안은 아버지 따라 다니면서 허드렛 일도 하고 몫으로서 일을 하고 사람처럼 그렇게 일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30세가 되시면서 이제 이 땅, 30세가 되면 사람 앞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사람 앞에 나서기 시작해서 회개해라. 처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너네들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뭐예요?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돌아가는 것. 내 생각대로 내가 잘났다고 살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게 잘못된 거라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180도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뉘우치는 것.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했어요. 그게 몇 살이에요? 30살이 되면서요. 그럼 예수님은 몇 년 동안 이 땅에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33살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살부터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사람들한테 나와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바로 30살에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는 대목부터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과정까지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처음이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때 지구와 땅과 이 모든 것이 없었을 적에 오직 하나님과 계셨던 그 상태에서 말씀이 계셨더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말씀이 계셨더라. 그러면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뭘 봤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적에 지금 내가 얘기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말씀이었더라 라고 요한복음은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더라.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아담을 지었을 적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말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나 나랑 지금 하고 있는 게 말이잖아요. 말은 뭘로 이루어져요? 단어가 합쳐져서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오직 모든 창조물 중에서 인간만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당초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모수 만물을 만드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맨 처음에 하시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한테 설교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와서. 몇 살 때 오셨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30살이 딱 되면서 이제 사람한테 나와서 말씀을 하시고 3년 반 동안만 이 땅에 계시다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시는 그 광경을 지금 요한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이 돼서 30살까지 사시다가 31살이 되면서 사람 앞에서 나왔어요. 나오시면서 우리 1장부터 우리 8장까지 간단히 요약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1장에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사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나와서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면서 요단강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물속에 집어넣으면서 사람들한테 침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세례라고 써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 받는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교회 가서 목사님 앞에 엎드려서 목사님이 머리에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물로 이렇게 치겨주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받으셨냐면은 요단 강가에서 사람을 불러다가 요단 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 강에 배 정도 차는 물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와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물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물 속으로 이렇게 뒤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물 속으로 빠뜨렸다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 침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그 침례 뜻은 세례 뜻은 뭐냐? 나도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물 이렇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물을 무덤으로 생각하고 물 속으로 완전히 뒤로 빠져서 물이 이렇게 차게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시 있다가 목사님이 꺼내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내 스스로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세례, 침례, 베프티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그게 바로 침례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침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한테 몰려가가지고 줄 서서 그 침례를 받았어요. 아,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회개를 합니다 하면서 그런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1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요한한테 나갑니다. 요한한테 나가니까는 그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떻게 저한테 나오셔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어떻게 저 같은 사람한테 오셔서 저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존재입니다. 겸손히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괜찮다.
내가 세례를 받으러 왔다 하니까는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줄 적에 하늘의 문이 꽝 열리면서 천사가 얘기를 하죠.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1장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마치시고 나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가 있어요.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뛰어난 제자,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둘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똑같은 이름이죠. 세례 요한과 그 제자 요한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이 요한복음을 쏜 요한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길에 있던 빌립과 나다니엘을 부르면서 제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제자를 모으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장에 가니까는 가나안 땅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이제 엄마랑 같이 여러 사람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벌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기적을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무슨 기적을 일으켜요?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는 포도주스를 갖다 다 내려주는데 그 이스라엘은 관습이 아주 귀중한 날, 잔칫날은 꼭 포도주를 갖다가 포도즙 술이 아닙니다. 주스를 대접하는 게 그 일반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갖다가 다 줬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집주인이 당황을 했어. 일단은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포도즙이 다 떨어졌댄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하인들한테 얘기를 해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물을 다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가득 찬 물을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줘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파티장에 갖다 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니까는 어때? 물이 포도주스로 변했어요. 근데 그 포도주스가 그렇게 달고 맛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30살이 되면서 이제 성전으로 가세요. 성전. 예수님이 사시던 것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부터 약 200km 떨어진 이스라엘 성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성전으로 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우리나라 추석처럼 명절처럼 꼭 하나님 앞에 모든 남자들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게 무교절, 오순절, 그 다음에 이 유월절이에요. 이렇게 가서 이제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200km 떨어진 곳을 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공생애를 사시는 거예요. 공생애라는 거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생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직접 선포하신 거는 3년 동안이에요. 그래서 3년의 첫 해 6월절에 가셔서 그 하나님의 집 성전에 가서 보니까 그 앞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무슨 성전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막 사람들이 속여서 팔고 그 환전이나 하고 앉아 있고 물건이나 팔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곳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 앞에 있는 상인들을 다 쫓아내 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비둘기 팔고 무슨 송아지 팔고 염소 팔고 전부 다 쫓아내 버리시는 그 광경이 2장에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내 아버지가 거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이곳을
더럽힌다라고 꾸짖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시기시게요. 너희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태어났지만 너희들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3장에서는 그 말을 들은 사람 중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명문대학교 중에서 명문대학교를 나온 거예요. 미국으로 따지면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고 그 중에서도 박사고 그 중에서도 교수고 그 중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또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좀 쪽팔리잖아.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는 30살밖에 안 됐으니까 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학자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스승이고 교수고 그런 사람이 청년한테 가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몰래 밤에 예수님한테 쫓아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낮에 당신이 말한 것 중에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학자면서 선생이라고 하면서 율법 박사라고 하면서 도무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니고데모한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 내가 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나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네가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을 내가 줄 텐데 그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1절에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죠. 어떻게 태어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니고데모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오직 한 곳. 어디밖에 없죠? 지옥밖에 없어요.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렇다면 중간에 둥둥 떠댕기고 어디 연옥에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은 천국 가든가 지옥 가든가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천국 가는 기차표가 뭐다? 다시 태어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태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세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길다라요. 꼭 우리나라처럼 생겼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려졌었어요. 근데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멸망해 버렸어요. 예수님 계실 적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의 압자에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밑에가 유다. 말하자면 남한으로 생각하면 거기가 유대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중간 충청도라고 생각하면 거기가 사마리아예요. 지금 우리가 이북하면은 북한 지역이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중간 지역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 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몽졸이 다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고 사마리아에 좀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혼혈이 돼버렸어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혼혈인이다.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멸시를 했어요. 아주 천대를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가다 여행을 하시다가 여자 하나를 만나요. 여자 하나는 그 동네에서 왕따 당한 여자예요. 남편이 5인데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아주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여자가 사람들이 없는 낮 시간 땡땡 뜨거운, 그건 사막지역이니까 낮 시간에 주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여인한테 나한테 물 한 잔 주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이 유대 사람인 줄 겉으로 보면 알잖아요. 근데 유대 사람은 아까 내가 설명한 대로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거룩하다고 하는, 우리랑 상대도 하기 싫어하는 유대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보러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을 안 하시고 네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네 뱃속에서 영원한 샘물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결코 이 땅에 살 동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과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세요. 그냥 처음 봤는데 네 남편이 5이 있었고 현재 있는 남편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 여자가 놀란 거야. 아, 이 사람이 내 과거를 어떻게 아나?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놀래서 동네로 막 들어가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왕따를 당했었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막 이제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선지자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방에서 며칠을 머무르시면서 사람들이 다 멸시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4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각이 있는, 양문이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셔서 베데스다에 있는 그 전각이라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행랑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어딜 가면은 그 로비 같은 데 있죠. 큰 로비 같은 데가 문을 5개 만들어서 병자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왜 가득 차냐면은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와서 물을 막 돌려요. 물을 막 돌리는데 그 속에 물이 동하는 동안 막 움직이는 동안 들어갔다 나오면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1년 동안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얼른 들어갔다 나오면 모든 병이 낫게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38년 동안을 거기서 누워서 물이 기다리기를 갖다가 기다리는 병자를 만나요. 그 사람은 사지가 오그라들어가지고 어떻게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움직이는 동안, 물이 움직이는 동안 물속에 넣어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저는 38년 동안 여기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누군가가 나를 물속에 넣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38년이나 제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못 움직이니까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자리를 깔고. 그러니까 거의 거지 수준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쳐다보시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38년이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한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말씀을 들을 적에 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자기 자리를 주섬주섬 들고 일어나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는 네가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병도 고쳐주실 뿐더러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어때요? 죄로 인해서 몸이 그렇게 된 거겠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5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한다는 소문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온통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쫓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말을 제대로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어떻게?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또 일으키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 벳세다에 가셨어요. 벳세다에 가서 산에 오르셨는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여자하고 아기들까지 따지면 한 2만 명 정도가 돼요. 산 위에 올라가셔서 2만 명이 이렇게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들판에 앉아 있는데 저녁 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따라와서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이 다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해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빨리 집으로 내려보내서 집에서 밥을 먹게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너희들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줄 수가 없어요. 수천만 원어치 빵을 사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가 힘든 거야. 근데 제자 하나가 예수님께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와서 저기 어린아이가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기가 갖고 온 보리떡 5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거 갖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떡과 그 물고기를 갖고 와라 해서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적에 보리떡 2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수만 개로 변하면서 2만 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2만 명 앞에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더 어떻게 열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서 열광. 이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은 우리가 배고프지도 않고 굶주리지도 않고 우리가 로마 시대에 학정을 받고 있는데 로마군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이분을 왕으로 섬겨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왕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게 그 사람들한테 배부르게 빵 주고 배부르게 입히고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어라. 그럼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사는 거는 100년 사는 거는 눈 깜빡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도록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 아니면은 니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유황불 속에서, 용암이 끓는 그 불 속에서 죄 때문에 영원히 그 속에서 살아야 될 너희들 운명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6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장에서는 이제
다시 두 번째 유월절이 됐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되면서 1년이 지난 거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가셔야 되는데 이제 형제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막 비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비난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비난해. 학자들,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래? 예수님께서 니네들은 잘못됐다. 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라고 계속 지적하니까 자기네들 갖고 있었던 그 위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지도자로서 현재 있는데 예수님 말대로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도 육신의 형제들이 있지 않겠어요?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 난 그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남자들도 있고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고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한 집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보러 아니 왜 숨어서 그래?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성전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 잡혀 죽으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안 됐으니까 너네들만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유월절에 가셔서 성전뜰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뭐라고 설교하세요? 유월절이 8일 동안 지켜지는데 8일째 되는 날 성전뜰 앞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러시면서 내게로 오는 자에게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큰 소리로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이제 설명하시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배에서 강물들이 흘러넘치리라. 그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영 너희들이 받게 되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리라. 받을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데 이제 8장으로 가면은 그렇게 막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유월절이 다 끝났어요. 사람은 다 흩어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도 성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막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누굴 데리고 왔어요?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갑자기 끌고 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궁리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음행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딱 놓더니 뭐라고 해요? 이 여자가 음행하다 잡혔습니다. 율법은 음행하다가 자기네 법은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본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이지 말아라 하면 율법을 어긴 자잖아요. 율법을 어긴 자는 어떻게 해야 돼? 잡아가지고 사형에 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율법을 갖다가 치지 말라고 하면 어기게 되는 거고 또 쳐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항상 사랑을 얘기했어요. 용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율법보다도 더 용서를 하고 더 사랑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율법을 따라서 쳐라고 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가만히 앉으셔서 글로 뭘 써요? 손가락으로 글을 써요. 근데 성경은 손가락을 뭘 썼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다가 쭉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네 마음속에 죄를 짓지 않은 자가 먼저 저 여자를 쳐라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나는 한 번도 간음을 한 적이 없나, 음행을 생각해 본 적이 없나 하면서 사람들이 돌을 치려다가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돌을 다 때려놓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자하고 예수님밖에 안 남았어. 예수님께서 여자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앞으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8장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까지도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눈먼 소경이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빛이 왔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오는 자는 어둠 가운데서 어둠이 벗어지고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속에 여태까지 지었던 여러 가지 죄, 그 다음에 누구한테 서운했던 감정, 또 염려하는 생각들, 뭔가 마음속에 맺혀 있는 모든 것들, 예수님을 아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지워지면서 그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밝히면서 내가 염려했고 내가 미워했고 내가 싫어했던 모든 것들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평강이 바로 진리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죄의 종이고 마귀에서 났다.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헤매나올 줄을 모르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 근데 이제는 죄의 사슬에서 풀려져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 율법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뭐는 뭘 해야 되고 뭐는 뭘 해야 되고 뭐는 뭘 해야 되고 사람들이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안식일에 대해서 600가지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들을 아주 옥매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틀린 거다. 이제는 나를 믿게 되면 거기서 풀려나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는 특징이 있다라고 43절에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이해하고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깨닫게 된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천국이 무엇이고 지옥이 어떤 것이고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믿지 못하면은 마귀의 자식으로서 이 땅에서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5절에 보면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쭉 진리를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느냐? 너희들은 거짓말쟁이다. 또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결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기만 하면은 마귀가 야 저거 거짓말이지, 야 저거 뭐 말이 되는 얘기야, 야 저거는 사기꾼 같은 얘기야. 이렇게 마음속에 속삭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저께 내가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적에 누구한테 속았어요? 마귀한테 속았어요. 마귀의 전략은 첫 번째로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한테는 천사처럼 아주 순진한처럼 아주 좋은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을 타락시킨, 그렇죠? 아담을 타락시킨 그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나타나서 속삭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46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니네들이 나에 대해서 책 잡을 게 있으면은 하나라도 얘기를 해봐라. 니네들이 내가 30년 동안 살면서 33년 동안 살면서 내가 무언가 니네들한테 책 잡힐 게 있으면 얘기해봐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도 한 번도 인간에게 책 잡힐 일을 하지 않으셨음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해서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자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마귀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나는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어저께도 내가 설명을 했죠.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적에 학교에서 누구 왕따시키고 욕 막 해요. 욕부터 배워요. 누가 가르쳐요? 학교에서? 뭐 쌍욕을 가르쳐요? 욕 종류는 뭐가 있습니다. 무슨 욕 이렇게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요.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도 요즘 애들은 어떻게 말할 때마다 다 욕을 집어서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욕을 집어넣어서 얘기해요. 그게 멋있는 건 줄 알아요. 그게 자신을 나타내는 건 줄 알아요. 왜 그래? 그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눈에 보이는 거는 내게 아니더라도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텔레비에서 뭔가 막 쇼핑몰에 보면 돈이 없어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육신의 정욕으로 사람들한테 태어난단 말이에요. 갖게 돼 있다. 그 인간의 본성인데 그 인간의 본성이 바로 성경은 죄성이다라고 하고 그 죄성을 갖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게 바로 마귀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로 살다 간다면은 마귀가 있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의 길은 뭡니까? 결국은 사망이고 영원한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둠의 세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대가 뭐예요? 천국이고 밝은 빛이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고 밝은 빛은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네들은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이 길로 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길로 오는 길은 나를 통해서밖에 올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인간이 돼서 이 땅에 니네들과 똑같이 오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이 옳지 않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렇게 전파를 하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폄훼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땅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유다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유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해? 예수님을 모욕하느라고 너는 귀신으로부터 태어났다, 마귀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9절에 너희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러한 자인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내 자신의 영화를 위하지 않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1장부터 시작해서 끝장까지 나는 아버지의 일만 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만 내가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만드신 그분,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도 바로 같이 만드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는 내 일만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일이 뭐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을 원래 내가 만들어 놓은 모양대로 되돌리는 거다. 바로 그 일이다. 즉 마귀한테 뺏긴 사람을 다시 건져내서 내 사람, 내가 만든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모습으로 내가 돌려놓는 일이다. 그게 바로 내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다. 나는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왔다. 즉 니네들이 마귀의 세력 속에 어둠 가운데 있어서 나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버렸고, 그렇죠? 어둠 속에 있는 너희를 빛 가운데로 건져내는 그 일이 바로 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판다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자, 그렇게 하고 51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책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내 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뭘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이라는 거는 그냥 꼴깍 주워가지고 연기처럼 없어지고 그걸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다시 볼 수 없으면 그게 인간으로서는 죽음인 거예요. 그럼 그 인간으로서 그 죽음은 어디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껌껌한 어두운 지옥, 불 가운데서 아뜨거 하면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그렇지 않게 된다. 죽음을 볼 수 없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if a man keep my saying, he shall never see, 본단 말이야. see my death. He shall never see my death. 그는 결코 내 죽음을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C가 지금 중요한가 보면은 52절에 가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 내가 귀신이 들은 줄 알거니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어때? 맛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1초 전에 한 얘기를 바꿔버리잖아요. 뭘로 바꿔요?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가 한 얘기라면 또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누구를 꼬실 적에 하와를 사람을 꼬실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이 선악과를 만들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너도 하나님처럼 변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뭐라고 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을까 하노라는 건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했고 이 유대인들은 네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주어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맞아요? 그건 틀려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사람은 죽음을 맛보게끔 돼 있어요. 죽음을 맛봐요. 하지만 영원한 죽음은 보지 않는다. 지옥은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죽음은 우리는 보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지옥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보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안 데리고 가니까, 안 보내기 때문에. 죽음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자체는 맛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아직까지 안 죽고 있다는 사람, 맛보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육체 생명이 호흡이 끝나면은 죽음을 맛보게 되는데 죽음은 보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변개를 하잖아요.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럼 영원히 산다는 얘기인데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3절에 보니까 내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면서 빈정거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때 사람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빈정거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54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나를 서포트 하시는 분은 아버지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존귀를 돌리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존귀를 돌리던 그 과정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 출생 때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나오고 또 동방박사한테 나와서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렇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존귀롭게 하신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별을 보고 와서 마구간에서 경배를 드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순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존귀롭게 했죠. 그러면서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셔서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처형당해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이제 바로 부활을 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존귀롭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언제 다시 올지 몰라요. 그때 백보좌의 심판, 하얀 그러한 그 보좌 앞에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무릎들이 그 앞에 꿇어 엎드리는 날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5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41절에서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이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6절에는 무슨 말씀하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 때 사람이에요? 2000년 전 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얘기할 적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2000년대 사람을 네가 뭐 어떻게 네가 몇 살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널 보고 기뻐했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부터 BC 200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 당군은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2333이에요. 2333년이에요. 그러니까 당군이나 아브라함이나 비슷한 시대 때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없고 당군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 당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이게 미친 거 아니냐? 이게 마귀 들린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라고 있는 거냐? 당군은 우리 조상이고 우리의 선조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고 기뻐했더니 이거 말 같은 소리를 하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이거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딱 한 가지를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그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네 아들 배를 갈라서 번제물로 네 아들을 태워서 나한테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들이라고는 딱 한 명밖에 없는데 100세 때 그것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들이 한 17살 됐을 때예요. 근데 아브라함 그 말씀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어떻게 아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 제단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칼을 들어가지고 아들 배를 딱 갈르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뭐가 나왔어요? 천사가 멈춰라라고 얘기해요. 멈춰라.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네가 나를 얼마나 섬기는지 나를 얼마나 믿는 줄을 내가 알았다. 너는 내 친구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해치는 자에게는 내가 어느 나라든 간에 멸망하게 할 것이요 너를 위하는 자들은 어떻게 부흥하게 하리라. 세계 역사가 그렇잖아요. 세계 역사가 그렇죠. 세계 역사가 그래요.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는 여태까지 전부 다 승리를 했고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박살이 났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세계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냥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멈췄을까요? 멈칫했을까요? 아니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시의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건 뭐냐면 100세 때 아들을 하나 주면서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를 통해서 네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큰 나라를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들을 죽이더라도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다. 왜 그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백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치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그게 바로 설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제단을 바쳤고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음으로써 이 영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던 것이다 라고 지금 써 있는 거예요. 그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 이삭이 다시 살아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뒤에 보니까 가시득 물사위에 멈춰라 라고 하면서 숫염소가 어떻게 숫양이 가시덤불 사이에 음매하면서 걸려있는 걸 보고 쟤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부활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형,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그걸 보고 즐거워했던 게 바로 네 조상 아브라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7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기적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엄청난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도 했는데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58절에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조상 당군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던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완전히 미친놈이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렇죠? 완전 또라이거든. 저건 사입이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사입이 미친놈 하면서 내일부터 한 명도 없겠지.
내가 당분부터 있었던 사람이 저 혼자 잘해라고 없어지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래? 물 위로 걸어갔어, 바다를. 막 파도가 치니까 파도야 잠잠해라 했더니 파도가 그냥 잠잠해졌어. 그리고 뻥 떨어져 죽었는데 그 무덤에 있는 사람한테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붕대 칭칭 감고 그냥 그 시체가 걸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빵 2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2만 명을 먹여요? 그 정도는 보여주면서 내가 당군부터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믿겠어 안 믿겠어? 아 믿지 않겠어? 그거야? 세상 만들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적으로 다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입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 보질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라고, 하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냐? 성경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다 잘한다고 그랬어. 나중에 하나님이 오시면은 그런 일들을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빵이 없었는데 막 수십만 개를 불러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9절에 유대인들은 이 말의 뜻을 알고 돌로 치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드디어 돌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30초 동안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의 괴계에 속아서 우리가 눈이 멀었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으로 깨닫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불충, 그런 불효, 그런 무지몽매한 그런 자들이었음을 주여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눈이 밝아져서 희망 가운데서 우리의 갈 곳이 정해져 있는 저희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고개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마음의 벽을 깨뜨려서 이제는 주님 믿고 영원한 천국 가운데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고 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자유를 주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도 당당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의 영생의 약속을 붙들고 살 적에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해 주시옵시고 당당히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면서 주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자유함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협회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힘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주의 종의 발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내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협회 아버지의 리더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